제68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아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8편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아브라함 링컨의 북군은 남군의 명장 로버트 리 장군에게 너무 밀렸죠.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링컨은 늘 2-3시간씩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곤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는 링컨한테 주변의 강요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전쟁을 이기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링컨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 우리의 가치가 진리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이 진리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이 링컨의 고백은 사실 상당히 솔직한 고백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미국의 남부 지역에서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노예제도가 곳곳에 보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남부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북군이 결국은 최종 승리해서 노예제도가 폐지되었지만 남부의 사람들이 이교도거나 그저 못된 사람들만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모든 생명이 고귀하다는 개념으로 노예 해방을 위해 기도한 북부와 노예제도는 성경에서도 이야기했으니 그 제도를 존속하며 삶을 살기를 원하며 기도했던 남부는 모두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예컨대 모두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를 들으셔야 할까요? 이런 부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링컨의 생각은 차원이 다른 깊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과연 하나님께서 어디에 서 계신지를 늘 살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라고 단정짓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하나님 일로 와서 날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서두에 보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분명 이스라엘의 원수들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시인은 하나님의 원수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편에 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편에 서 있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데 놀랍게 보호하십니다. 대신 싸우세요.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원수들을 박살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나타나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죠. 내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내 상황이 어떻지? 돈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치 미국 남북전쟁 때 링컨이 고민한 것과 같아요. 링컨은 무엇을 고민했습니까? 북군이 어떤 전략으로 이겨야 되는지요? 화력 좋은 무기를 조달하는 법? 식량을 확보하는 법?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한다는, 그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링컨은 고민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문제를 보면서 그렇게 막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설 수가 있을까요? 오늘 5절 6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속성이 등장합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고아와 과부는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를 뜻합니다. 이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고독한 자들 역시 사회적으로 의지할 곳이 없는 이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에게도 가족과 같은 관계를 허락하시면서 억압받는 자를 세우신다고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신데 그의 반대편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라고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사회적 약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들의 삶이죠.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행사가 놀랍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얼마나 억압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었는지 비전투원들인 여성들이 나와서 전쟁의 종결을 선포하면서 찬송합니다. 미리암의 찬양과 드보라의 찬양이 생각나는 장면이죠.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 군데의 왕들이 도망하니까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눈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여성들은 비전투원입니다. 오히려 지켜야 될 대상이에요. 그런데 전리품이 오히려 차고 넘쳐서 집에 있는 여성들에게도 분배가 될 정도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죽고 여자들이 사로잡히게 되는 그런 운명에, 그러니까 전쟁에 지금 그렇게 되거든요. 거기서 완전하게 역전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가 너무나 내게 절실하고 이것 때문에 마음이 진짜 핍절하고 곰핍해져서 하나님께 의뢰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냐 아닌 것이냐, 그 기도를 늘 생각하고 그런 기도를 드리기를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삶이 늘 예수의 삶을 따라 살 때 이루어집니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삶이 반드시 직접적으로 고아와 과부들을 막 찾아가서 돕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나보다 약자인, 내가 돌봐줘야 하는 대상인 아이들에게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는 것, 관계 가운데 상처받고 슬퍼하는 이웃을 위해 손잡아주고 함께 기도하는 것, 외로운 이들을 찾아가 친구가 되어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감동적인 대사가 있어서 이 대사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그 영화에서 하나님 역을 맡은 배우가 주인공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주인공이 브루스인데요. 브루스, 스프를 가르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마술이야. 그런데 진짜 기적이 뭔지 아는가? 파트타임 알바, 그걸 3잡을 뛰는 싱글맘이 시간을 내서 아들의 축구 연습 경기를 보러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이네. 자네가 기적이 되게나. 그러니까 파트타임 알바를 3개나 뛰어야 돼서 아들의 축구 연습 경기를 보러 갈 수 없는 미혼모가 있다면 그녀의 일을 대신해주고 그녀가 아들의 축구 연습 경기를 보러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기적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에 서서 모든 문제를 다 치워버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편에 서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더사랑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도록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그런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시고요. 이어서 우리 주변의 사회적 약자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간절히 임하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먼저 기도하시고 또한 힘이 빠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을 위해 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는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오늘 새벽에도 잠잠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